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백부장인데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이런 큰 믿음을 가졌을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할 정도라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을까?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지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것 같지만은요, 여기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상을 섬깁니다. 신전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여기 가도 신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신전, 길거리마다 신전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신전에는요 우상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청동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이런저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마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들 섬기는지, 우상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여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하는 가운데서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유대에 오면은요 회당마다 회당이 있어요. 여러 곳에 회당이 있는데요, 회당마다 안식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로마 사람들은 다 신전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남자 모양도 있고 여자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깎아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니까 회당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 모양도 없고 여자 모양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무엇이 참된 신인지 한동안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조각품은 신이 될 수가 없다. 이걸 깨달았겠죠? 이걸 깨닫는 것이요 쉬운 것 같지만은요 못 깨닫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사람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편견에 한번 빠지면요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꼴통이라고 하잖아요. 꼴통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그냥 우상만 섬기다가 죽어요. 그냥.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 깎아 만든 조각품을 돌로 만들고 또 철로 만들고 청동으로 만들고 이런 걸 가지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어떻게 사람을 도와줍니까?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생명이 없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사람이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인간이 깎아 만든 조각품이 어떻게 신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인데, 근데요 이걸요 못 깨닫는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못 깨닫고 죽습니다. 그냥 우상 섬기다가 죽어요.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그런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우상이 참된 신일까? 아무리 봐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봐도 신은 아니요. 돌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요? 사람이 청동으로 깎아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된단 말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건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일까?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다. 홍해 바다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모든 것이 다 사실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이걸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터 그랬죠. 로마 제국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말하기를 평범한 사람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 이런 말을 했죠. 여기서 좋게 말해서 평범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봐. 확정 편향, 편견에서 못 벗어나. 죽을 때까지 그냥 편견에서 못 벗어나고 죽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이 사람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으면 만납니다. 만나면 확신이 생기고 체험이 생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찾으면요, 만나요. 만나면 믿어집니다. 체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어찌 칭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요.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바다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백성. 그러니까 여기 백부장도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아방을 좋아합니다. 아방과 아주 가까이 지냅니다. 남북 간에 나라가 갈라졌는데 같은 백성끼리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야 잘하는 일이죠. 같은 백성끼리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가까워. 그래가지고 아들 딸끼리 결혼을 시킵니다. 전쟁에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이걸 가지고 선지자 예후가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왜 왕께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왜 악한 자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 왕에게 그 집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요. 나중에 아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와. 근데 그 며느리가 권력에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의 아들들 손자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여자가요,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역사를 보면은요, 중국의 옛날에 즉천무후 막 다 죽이잖아요. 그냥 여자가요 황제가 되려고.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서태후 봐요. 서태후. 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죽입니다. 약 40년 동안 권력을 잡고 휘두릅니다. 여자가요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남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인정사정 없이요 자식들이고 손자들이고 다 죽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 너무 지나친 거. 근데 여기 백부장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회당을 지어줘요. 회당을 지어줘. 이거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회당은 어떤 장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그런데 이 회당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돈이 많은 사람이냐? 그거 아닙니다. 월급쟁이 아닙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월급 받는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회당을 지어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칭찬받을 만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백부장은요 자기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이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오셔서 고쳐달라고. 왜 이것이 큰 믿음이냐? 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요 종 하면은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하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종은요 이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물건입니다. 물건, 재산의 일부분입니다. 그냥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병들면요 내다 버립니다. 내다 버려요. 그런데 자기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 보니까 자기의 종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갑질을 하고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막 괴나 돼지처럼 막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웃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종이건 하인이건 간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건 취급하지 말고 개나 뭐 돼지나 뭐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은 아주 소중히 여기는데 짐승을 위해서는 그냥 돈도 그냥 많이 쓰는데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어가는데도 관심도 없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거? 지금도요 이 지구상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1년에 몇십만 명 죽어갑니다. 밥이 없어가지고 1년에 몇십만 명이 죽어가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음식 남아 돌아갑니다.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짐승을 먹일 음식은 있는데 사람 먹을 음식은 없습니다. 필리핀에 전도 집회에 가신 분들 많이 보셨죠? 쓰레기통에서 밥덩어리 주워 먹습니다. 그것 보고 어떤 사람은 막 울던데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쓰레기통에서 뒤져가지고 밥덩어리 찾아서 먹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요, 자기의 종을 천대하지도 않고 짐승처럼 취급하지도 않고 물건처럼 취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로 보내가지고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 자기의 이웃이라.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 네 번째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니까 다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거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나이다. 나에게도 부하가 있는데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명령대로 합니다. 순종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랍니다. 감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집에 안 오시고 그냥 거기 서서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종에게서 병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기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기고, 묻이 드러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라. 땅에서는 불이 돋아나고 나무가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짐승도 생기고 사람도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죠. 아직 만나본 적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그런데요, 원래 군대의 장교는 정보가 아주 빠르잖아요. 또 정보가 빨라야만 이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있으니까,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보가 빠를 뿐 아니라 그 정보를 분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야 백부장 하지요. 정보를 이것저것 많이 수집할 뿐 아니라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병든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그냥 헛소문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장교가 진짜 소문하고 헛소문하고 이거 분간하지 못하면 큰일 나지요. 뭐 헛소문 듣고 그냥 군대를 출동시켰다가
낭패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정보가 정확하고 그 분석을 또한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오시지 말고 이 천한 사람 집에 오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아니라 뭘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이라. 그러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오시지 말고 거기 계시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의 종에게서 병이 떠날 것입니다.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진짜 감탄할 만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믿어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 믿음, 예수님께서 어찌 칭찬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벗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원래 이방인들하고는요 가까이 안 지냅니다. 유대인은요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갑니다. 또 이방인은요 유대인 집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서로 왕래 안 합니다.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여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인 백부장하고 친구가 되었을까? 여기 벗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부탁하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대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오셔가지고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또 내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가까운 친구였으면 여기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이렇게 친구가 될 수도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 백부장이 얼마나 처신을 잘했는지. 근데 처신보다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종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믿고 돌아갑니다.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돌아가서 보니까 벌써 종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녀. 종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무슨 병이 걸렸을까요 도대체? 아무리 봐도 여기 병명은 안 나오는데 중풍이 아닐까. 그 당시에는 중풍이 너무너무 흔한 병이었거든요. 중풍, 오늘날로 말하면 뇌에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뇌출혈 또는 뇌경색, 뇌졸중, 우리나라에서는 다 중풍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고약합니다요. 거동을 못합니다요.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때로는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기도 합니다. 우리 신학교 때 그 실력 있는, 아주 실력이 좋은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신학교를 한 6군데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아주 실력이 좋고 박식하신 분인데 이분이 중풍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몸이 딱 반쪽으로 쪼개집니다. 그래갖고 반은 덥고 반은 추워요.
그러니까 잠잘 때에도 그 매트를 한쪽은 2인용 해가지고 한쪽은 온도를 높여놓고 한쪽은 온도를 낮춰놓고 그냥 한가운데 딱 맞춰가지고 자야 돼요. 그래야 잠이 온답니다. 이거 고약합니다. 이게 심지어는요 혀도 반으로 쪼개져 갖고 혀가요 반쪽은 덥고 반쪽은 추워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이게 현대 의학으로 잘 못 고칩니다. 지금도요. 이걸 잘 못 고쳐요. 중풍을. 저희 친구도 안산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중풍이 걸려가지고 지금 벌써 한 7, 8년이 지나갔는데 안 나아요. 말도 어눌하고 발도 하나 이렇게 좀 살짝 끌면서 걷고 안 낫는 거예요. 이게 현대약으로 못 고쳐요. 잘. 근데 여기 나오는 백부장의 종 그 당시에 무슨 약으로 치료를 하겠습니까? 수술을 하겠습니까? 못 고쳐요. 안 낫는 거예요. 거동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지도 않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너의 종이 나았느니라.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가보니까 나았어요. 돌아다녀요. 거동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잘 본 것입니다. 소문만 들었는데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오늘날 봐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집 가족들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강팍한 거지요. 못 깨닫는 거지요. 참 답답한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구원하면은 그 구원함을 받으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구원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강팍한 사람은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믿어. 깨달아져. 믿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맞아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지. 죽은 자가 살아나봐. 어찌 안 믿겠나?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니까요.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런저런 기적이 일어나도 자기 가족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못 깨달아요. 근데 여기 백부장은요 소문 자기가 기적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본 것도 아니고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어. 정확하게 믿어. 그리고 자기의 종에게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 병이 깨끗이 나아요. 우리도 이런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있건만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백부장에게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채워주시며 복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소문만 듣고도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은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